2023년도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일로 마무리한다는 것도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12월 달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일까? 그것을 마치 도표나 지수로 표시한다면 마치 부끄러움의 지수가 아마 높지 않을까? 막 기쁨의 지수, 또 만족의 지수, 또는 억울함의 지수, 낙심의 지수보다는 부끄러움의 지수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도 생기고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슴 가운데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움 지수가 더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이 갈멜산에서 이 아합과 아합 왕과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대기근이 끝나도록 하나님의 비를 내리는데 기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보면 참 기쁜 일이지만 결과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이스벨 여왕에 의해서 소위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고 거기에 겁을 먹고서 지금 도망쳐 온 상황입니다. 그런 자신의 이 초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내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님, 제가 정말 열심을 다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변화되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주의 선자들은 다 하나같이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생명이 남았습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고할까요? 부끄러움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실패한 것 같네요. 제 목숨 하나만 남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변명하듯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다시 이 산을 내려가서 너의 인생, 네가 비록 올 한 해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힘들고 후회되는 마음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후회도 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더욱더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 엘리야처럼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도록 명령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을 어떤 순간에도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도 있고 마치 이 엘리야처럼 아이고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제 목숨 하나 건졌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 산 것 같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이 시간 앞에서 우린 주님 앞에서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산 호렙 혹은 시내산이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자기 인생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음성을 향한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2024년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을 향해서 그 고단했던 시간에 대해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 수고했어. 너 힘들었어. 그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고생했다라고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본문의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이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산까지 왔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로 직전에 그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3년의 대기근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후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비를 내려서 이제 그 가뭄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엘리야를 끊임없이 막았던 이 아합왕과 또 우상을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엘리야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고 아합왕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났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를 지지하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제사장들의 편이었던 이세벨은 자기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갑자기 분노해가지고는 반드시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면서 자객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순간 아마 엘리야는 지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일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만 있으면요, 우린 그래도 아유, 그냥 내 운명이라니 하고 이렇게 버티는데, 어떨 때 우리가 가장 힘드냐? 좋은 일이 있고 나서 나쁜 일이 있으면 힘듭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전에도 분명히 아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이세벨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3년 대기근이라는 어려움도 겪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났어요? 이 갈멜산 대첩이 일어난 거예요. 갈멜산 대첩이. 그곳에서 3년간 그 기근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도록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를 끊임없이 막았던, 회방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대제사장을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났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난 거예요? 갑자기 이세벨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엘리야 죽이고 말겠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면요,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그냥 감당하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내 인생에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뭐 사업이 갑자기 잘 된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린다든지, 내 인생에 어떤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막 그 순간 막 나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되고 막 신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람이 더 빨리 다운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갈멜산 대첩이 없었으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지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계속 묵묵히 그 가뭄과 싸우고, 계속 묵묵히 그 아합과 싸우고, 계속 묵묵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너무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니까 어쩌면 지금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요. 특별히 어떤 분이 제일 힘드냐?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지? 근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툭 터졌을 때 우리는 더 빨리 지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도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한 유명한 배우가 갑자기 안 좋은 일에 연루돼서 자살을 한 것을 보면서 물론 잘못됐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뭐 그걸로 이래서 저러나 하겠지만요, 그 전에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세계적인 배우로 그냥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시기하던 사람들이 엄청 조롱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그 배우가 당했던 그 시기심과 조롱이 자기 마음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어려우면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잘 나가다 어려운 일 생기면요, 와서 좀
시기해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 아유, 고소하다. 인간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에게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시면서 야, 너 힘을 내야지. 너 왜 그래? 너 지금까지 너의 인생의 기근과 싸웠고, 지금까지 너의 인생의 악한 영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내 말과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니? 다시 힘을 내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 중에 정말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근심하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세상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얻어맞았던 그 상처받은 몸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 고생했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로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쩌면 힘든 순간들을 또 묵묵히 견디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새해에도 꼭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저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았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걸 보고 시기했던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엘리야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귀의 핍박과 공격을 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직접 공격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공격을 해요? 사람들의 시기심과 조롱을 통해서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시기하고 조롱하는 것. 그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그 은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결코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먼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던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시 낙심하게 만들고 다시 곤란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하나님께 받긴 받았었나 보다.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반드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수록 더 긴장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되고 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주님 마귀가 저는 안 건드리던데요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세서 마귀가 못 건드리든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싸워나갔던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날, 축복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주님의 그 호렙산 산에 이르러서는 그 굴이 있는 걸 보고 그 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굴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 아마 피곤해서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게 돌아다니다가 나를 죽이려는 이 이세벨의 자격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으로 그 굴 안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는가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그 순간 엘리야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곳에 있지 말고 나와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용기를 내서 그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고 엄청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계심을 강력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가장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그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경의 위인들이 자기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출발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살았던 이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어디에 섰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섰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서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시작점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엘리야는 왜 동굴 안에 있었을까? 이 사람은요, 심리가 행동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동굴은 엘리야의 마음일 것입니다. 두려움, 근심, 낙심, 걱정이라는 그 동굴 안에 숨어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어째서 거기 있느냐? 나와라.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 앞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나와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용기를 내서 그 동굴 밖으로 나왔더니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 바위가 깨지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 강력한 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들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로 40년간 광야에 숨어 살고 있던 그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신발을 벗어라. 네가 의지하던 삶, 너의 그 낡은 신발과 같은 너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다른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에게 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이왕이면 그 바람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또 바위 깨지는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그 불길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좋으실 텐데 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작은 속삭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작은 속삭임, 세미한 말로 말하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속삭이듯 말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야, 이게 너만 알아야 돼 할 때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친구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있는데 막 주변 사람 들게 뭐 어떻게 지내냐 하다 갑자기 그런데 말이야 하고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면서 이건 너만 알아야 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작은 속삭임을 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중요한 얘기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뭔데 하면서 같이 고개를 내밀고 그 작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세미한 음성, 이 작은 속삭임은 어떨 때 귓속말을 해요? 나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인 거예요. 내게만 관련된 거, 나에게만 하고 싶은 말. 결국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람 소리처럼 느낄 수도 있고, 바위가 깨지는 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성령의 불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만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만 알라고 말씀하신 말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을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약속과 계획과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명령한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바위 소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또 불의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것만 듣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하신 음성,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걸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엘리야의 삶은 그 세미한 음성이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중심이 돼서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유익하도록, 우리 인생을 복되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너를 사랑해서 내 백성 내 자녀 삼고, 또 나는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너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를 했다면 너의 인생에는 평강이 넘칠 것이며 너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 은혜가 넘칠 것이며 너의 삶에는 내가 약속한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이라는 거예요. 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만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건 너만 알아 하고서 세미하게 조용히 말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뭐 이어폰 꽂고 있다든지 TV를 보고 있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음성 못 듣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주의하다라는 말이 카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기울여 듣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2023년도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미한 음성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 음성은요,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이고,
그 음성은요, 여러분의 삶에 복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의 말씀이었고, 그 음성은 여러분들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명령에 주의하였냐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냐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충분히 들었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요, 이 남자분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가끔씩은 그래요. 갑자기 소리가 쫙가지면서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옆에 앉아있다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요,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주변에 뭔가 심각한 아니면 중요한 어떤 정보를 얘기할 때는요, 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 사람 저런 인생 사는구나,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주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고, 뭔가 좀 좌충우돌하듯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그때 그 세밀한 음성 앞에 주의하지 못해서 내가 그 음성을 놓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새해는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복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주께서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께서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이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고 싸워왔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혼자만 이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해서 나 하나뿐이었으면 남은 건 나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강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산다면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이 성공에 관한 책들이 많다는 건 반증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와 실패감이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결정했을 때 난 성공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한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잘 팔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내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엘리야와 같은 인생이라면 과연 실패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수가 시합장에서 지면은요, 선수만 진 게 아니라 감독도 진 거고 팀도 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 가운데 놔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것처럼, 마치 엘리야,
그래도 이 갈멜산에서 멋지게 대승을 거두고 나왔으면은 갑자기 아방이 변하고 이세벨이 변해서 아이고 엘리야, 내가 당신을 잘못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 거짓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걸 후회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을 멋지게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더 막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났고 아방은요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듯한 느낌. 나 실패했나 보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실패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감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왔던 이 엘리야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앞으로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이제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가는 것이다. 넌 실패한 게 아니야. 네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은요 그냥 우리에게 명령 주시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마치 이 엘리야처럼 정말 신실한 선지자인 그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사벨이 자기를 핍박하고 아방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일, 아무리 갈멜산에서 큰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일, 그것을 자기 자신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파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18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본인은 혼자서 힘겹게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이 엘리야처럼 믿음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내일을 준비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일도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내일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2023년도도 그러한 것처럼 2024년도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지금 막막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년되는 내 인생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 하는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합니다.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비우고 가시면 돼요. 이곳에서 걱정과 근심은 다 비우고 가십시오. 마치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낙심과 연약함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음성, 너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 넌 가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실천하면 된다.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기만 하면 된다. 그 명령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낙심됐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또 그것 때문에 연장선에 있어서 내년에 대해서 근심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용사,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인생에는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와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하고 계획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면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저도 때로는 제 인생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또 근심, 걱정될 때가 있죠.
우리 이번 사무총회 때 제가 우리 앞으로 제가 남은 시간에 비전과 또 계획에 대해서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아이고 나 이거 하나님이고 나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고 나 이거 하다가 또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이런 어리석은 마음 안 가지려고 선포한 겁니다. 선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걱정이 돼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넌 그냥 선한 싸움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을 같이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돼. 그래서 저는 숙제하는 마음으로, 숙제는 해야 됩니다. 놀다가도, 학생들은 놀다가도 하루 종일 TV 보고 놀다가도 밤늦게라도 숙제를 해야만, 그래야 편안하게 학교 내일 갈 수 있는 거예요. 숙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그 숙제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미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을 거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예후를 세울 거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엘리사라는 제자가 생길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이나 함께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있었다는 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가 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그냥 너에게 맡겨진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축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숙제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그거 순종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키기만 해도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갑자기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하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2024년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